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에스더서 3장 2절로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네, 드디어 이제 하만이 등장하죠. 이 당시에 하만의 지위가 얼마나 높았는지 성경은 1절부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서는 최고로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 3장의 말씀의 제목은 지킬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모든 대신 위에 높이고 그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라는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복이 하만에게 절할 때 오직 한 사람 모르드게만이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정절을 지키느냐 아니면 세상의 권력 앞에 타협하느냐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적당히 타협하고 머리를 숙이라고 유혹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의 지조를 지켰던 모르드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사수하는 결단의 시간이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모르드게의 신앙적 절개와 하만의 참소 그리고 조서를 반포하는 그 내용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이자 모든 신하가 절을 하지만 모르드게는 오히려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혀요. 그죠? 에스더는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신도 왕에서 근무하는 하급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면서 절하지 않겠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한 하만은요, 감히 나한테 절을 안 해? 이렇게 된 거죠. 그것도 하급 관리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더 센 이 심판을, 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해버리려는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을 12번째 달 13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이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유다인을 법을 어기는 민족으로 참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을 한 거죠. 왕의 허락을 받은 이 하만은요,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전국에 반포하게 합니다. 그러자 수산성은 큰 혼란에 빠지게 돼요. 여기까지가 에스더서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만에게
왜 꿇으라고 했을까요? 지위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왕 다음으로 미치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돼요. 왜 올라갔는지, 그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쨌든 간에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신들보다도 제일 높은 자리. 그러니까 왕 다음이죠,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권력자 하만이요, 제국의 2인자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이제 물음표를 던지죠. 왜 하나님이 저런 인간을 저런 자리에 앉혀놓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왕의 절대적인 명령을 하만이 이용을 하기도 해요. 왕의 명령은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장 반지가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이 인장 반지. 그래서 반지를 빼가지고 주는 그런 그 장면도 나오긴 합니다만, 세상의 법과 문화가 하나님의 법과 대치될 때가 있어요. 이때 성도는요, 가장 큰 갈등에 직면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만을 향해서 세상은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사람들은요, 꿇었어요. 그리고 절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과 안위를 위해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처세술이며 타협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달랐어요. 구별된 한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yes라고 할 때 신앙의 양심을 걸고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모르드게는 다수의 흐름을 거스르는 고독한 결단을 내린 것이죠. 하만에게 꿇으라는 이 모든 분위기 속에서 모르드게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두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앙적 이유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페르시아 왕이나 고관에게 절하는 행위는요, 단순한 존경을 넘어 신적인 경배로 간주되곤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곧 신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하만에게도 절하라는 거죠. 경배하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다인으로서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행위를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날마다 계속되는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에스더서 3장 4절에 보면 날마다 권하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날마다 권했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의 거절보다 더 힘든 것은 날마다 계속되는 집요한 회유와 압박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계속 얘기하니까 나 유대인이다. 더 이상 건들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는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이건 목숨을 걸고 말한 겁니다.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는 비겁한 침묵 대신 당당한 신앙 고백을 선택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모르드게가 타협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각 사람 하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각이 뭘까요? 이것은 아말렉 왕을 지칭할 때 아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왕을 지칭할 때 파라오라고 얘기하듯이 바로가 그 고유명사 그 이름이 아니잖아요. 왕을 지칭할 때 그냥 다 바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각도 아말렉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각 사람 하만 이거는요 아말렉 왕의 후손들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만이 그 후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사울 왕과 이 아말렉 왕이 전투를 벌인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아말렉 왕이 포로로 잡히는 사건이 있었죠. 사무엘상 15장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 이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아말렉 왕족의 후손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대대로 원수된 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공격을 했던 아주 치사한 왕이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이. 신명기 25장 17, 18절 말씀해 보면 나오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이요, 정면 대결을 한 게 아니라 가고 있는데 뒷부분을 쳤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뒤에 누가 있겠어요? 어린이, 노약자, 잘 걷지 못하는 사람, 뒤처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죄질을 안 좋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다 기록을 했어요. 신명기는 뭡니까? 후대에게 고이 길이길이 전하라고 쓰신 거거든요. 다음 세대에게 말하신 내용이 신명기인데 거기에다 적어놓은 거예요. 아말렉을 반드시 이들의 행한 이 더러운 일들을 기억해라. 치사하게 공격한 그걸 기억해라. 언젠가는 갚아줘라, 이 말이잖아요. 아말렉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했던 비열한 대적이었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진 모르드게에게 하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의 대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뀔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싸워라, 물질러라 그들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겠다고 선포하신 악의 세력과 평화롭게 지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거룩한 분노를 포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족의 최대 위기가 왔어요. 하만의 분노가 민족 전체로 향하게 됐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의 불복종이 도리어 유다 민족의 전체의 몰살 위기를 불러왔어요. 사탄은 한 성도의 거룩한 결단을 빌미로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타협하지 않은 대가가 혹독해 보이기도 해요. 믿음을 지킨 결과가 당장에는 축복이 아니라 큰 재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무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서막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신앙 고백만 하라. 믿음을 보이기만 하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핍박이 올 수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십시오. 작은 타협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전체를 다 망쳐버린다는 말이에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사소해 보이는 타협 하나가 거룩한 신앙의 방벽을 무너뜨립니다. 모르드게가 한 번만 절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다면요, 민족의 구원은 없었을 거예요. 적은 누룩을 경계하십시오. 결국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민족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겠죠. 이 죄와의 타협은요, 처음에는 작아 보이나 결국 삶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의 모양은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결국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죠. 모르드게의 이 타협하지 않는 절개는요, 당장에는 죽음의 위기를 가져오는 듯 했지만 결국 신앙도 지키고 원수도 꺾는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로 이어가는 중요한 응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맨 뒤로 밀려가지고 늘 하나님은 이리저리 처지는 그런 신앙인가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할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존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고 높여주십니다. 결국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 우리가 그냥 세상 속에서 변질되면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옷차림이나 예법은 바뀔 수 있죠. 그러나 죄를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죄를 죄라고 얘기를 해야지 죄도 그건 죄가 아니야. 죄를 놓고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는요, 결국 변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타협을 강요해도 복음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세상의 빠른 세상의 타락 속에서, 타락의 비바람 속에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세상과 섞여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된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굴복하는 것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을 밝히며 자신의 신앙의 이 지조를 지켰어요. 비록 그로 인해 민족 전체가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위기를 역전시켜서 구원의 날로 바꾸셨어요. 모르드게가 모른 척하고 절했다 할지라도 결국 멸망이에요. 지켜도 위협은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러느니 차라리 신앙도 지키고 위협을 이겨내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은 끊임없이 믿음을 타협하자고
적당히 살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잠시의 평안을 위해서 진리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모르드게처럼 세상의 압박에 속에서도 당당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 영광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